예, 아주 참 잘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 선교사인 우리 랩런트들이 말이에요. 안 듣는 것 같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더라고요. 심야기도 때도 뭐 앉아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디 다 돌아다니는데 끝나고 나서 다 듣고요. 노트도 다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찬양도 보라고 막 찬양도 따라서 하고요. 녹음해놨답니다. 우리 막내 그 랩런트. 이게 안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했대요. 주와 같이 제가 그랬대요. 같이 가려네 이렇게 했다고 녹음해놨다. 제가 그렇게 했나 봐요. 아이고 애들이 그래서 참 다 듣는구나. 참 귀한 우리 랩런트들이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만 있어. 우리 정민이 어디 갔어요? 예? 아 자요? 다 듣습니다. 그래도 정민이 다 들어요. 참 나는 우리 정민이가 아주 저는 정민이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하거든요. 예? 오늘 딱 들어오더만요. 저를 마지 앞에서 나한테 이래요. 그래서 야, 그럴 우리 정민이 아닌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야, 좀 슈퍼 좀 가서 뭐 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정민이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은 우리 랩런트들을 맞이하여서 존귀한 자다. 우리 랩런트 차세대 선교사인 우리 랩런트들이 존귀한 자다. 존귀하다 이 말은 지위나 신분이 아주 높고 귀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이윤빈 랩런트 아까 그 어제 심야기도 때 한번 한 거 한번 해볼래요? 앞에 나와서? 나와보세요. 이윤빈 씨 이리 와봐요. 네? 쑥스러워요. 아이고 참. 내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주와 같이. 자, 우리 랩런트들은요. 세 가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영적인 성품을, 그리고 인성, 사람의 됨됨이가, 그 다음에 지성, 이 세 가지 성품을 잘 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듬어 가야 되거든요. 영적인 성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성은 사람과의 관계, 지성은 이제 물질과의 관계죠. 돈이죠. 요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친구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맺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난 이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친구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그렇죠? 이게 이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좀 자꾸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래서 친밀하게 도와주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왜냐?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들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그러면 이 물질 관계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물질을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질도 잘 관리하고 쓰는 훈련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생기면 먼저 헌금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죠. 10의 1조도 드리고 주정금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금씩이라도 어려서부터 물질 관계를 잘 맺어야 돼. 물질 관계. 네, 물질. 그래서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걸 잘 드리고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해야 돼. 어떤 분은 있는 대로 다 써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인한테 혼나요. 나중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도 이렇게 저축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대학 가고 앞으로 돈 쓸 때 많은데 그냥 한 방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저축을 하는 훈련을 이렇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통장 4개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통장 4개를 만들어라. 옛날에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4개. 막 생활 속에서 쓰는 입출금 통장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슨 통장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 적금 하기 위해서 적금 통장도 있어야 되고 돈이 좀 모아지면 정기예금 해서 이자도 좀 불리고 그러면서 한 가지는 뭐죠? 이렇게 좀 통장을 지혜로운 사람은요 벌써 통장이 쫙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서 알뜰하게 탁탁탁 탔습니다. 요즘 휴대폰 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휴대폰에 통장이 몇 개인가 저도 몇 개인가 쭉 있어요. 그러면 저도 절대 손 안 대는 돈이 딱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막 쓰는 입출금 통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적금 같은 거 합니다. 그렇게 해요. 통장이 많아요. 저도. 그래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맡겨보고 엉망이다 그럼 맡길 수 없잖아. 하나님이. 이 규모를 딱 가지고 경제 규모가 있어요. 규모를 딱 가지고 잘 쓰면 하나님이 또 맡기죠. 이런 부분들 물질 관계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물질이 좀 이게 되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막 낭비하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노회장 하면서 이제 어디 가면 제가 다 사야 돼요. 왜냐? 노회장이니까. 장자 붙여가지고 나를 갖다 그렇게 공적인 데 딱 썼으면 지혜롭게 서기가 가서 목사님 노회장님 이걸 줘야 되는데 안 줘. 그러면 달라고 못하잖아. 알아서 챙겨줘야지.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차 마시고 막 이렇게 할 때는 하지만, 예? 그래서 공적인 모임을 해가지고 그냥 고생 그냥 막 하면서 막 하면 거기서 뭐 밥 사 먹고 차 사 먹고 뭐 하고 그 공적인 돈은 줘야 되잖아.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저도 섬기는 막 훈련한다. 없는데도 훈련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채우셔요. 참 묘한 겁니다. 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하세요. 그래서 영성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하는,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언약 잡고 기도하잖아요. 방향은 우리는 생명 살리는 거잖아. 생명 살려야 돼요. 생명 살리는데 그 속에 다 있거든요. 모든 축복은요, 전도와 선교 속에 다 있어요. 저는요, 이런 말 안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이게 말이 자꾸, 제가 은혜 받아서 그래요. 김원정 성도님한테 은혜를 받아 막 이렇게, 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또 뭐냐, 자기 딸이 이제 그 토익 시험을 봤는데 이렇게 900점 넘었대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지. 감사한데 하나님의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더래. 그런데 통장에 뭐가 완전히 마이너스래. 자기가 없어. 그런데 이제 갈등이 오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두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돈 좀 이제 생기면 그때 할까? 아니면 어차피 뭐 마이너스인데 질러버릴까? 이제 이런 식이라. 어떤 게 맞지? 웬만한 사람은 그런 갈등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 하는구나. 없는데도. 없대. 빚이 많아가지고. 근데 감사를 하고 싶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 딸이 그렇게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가가 잘하는 것도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데 조금이라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순수하구나. 참 순수하고 단순하고. 예? 막 이렇게 우는데, 뭐 제가 막 감동돼가지고,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분은 나를 이렇게 뭔가 은혜 좀 받아보려고 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 노트 갖고 딱 와가지고요, 빽빽하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거든요. A4 용지에다가 이번 주 이 메시지를 집에 가서 다 공부해가지고 성경 찾아서 써가지고 와서 나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교재 딱 하나 주면요, 거기다가 다 써가지고 왔어요. 성경 구절을 갖다가 빡빡하게 빨간 볼펜으로 썼다가 막 이야, 그걸 보면서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응?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더니 오늘 또 와서 미리 예습을 내놓고 와서 하는 거니까. 근데 꼭 빡빡하게 적었는데 그거 읽어보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막 읽는데 본문하고 다른 데를 써가지고 왔어. 다른 데를 써가지고 다시. 이야, 참나.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 세상에 참. 응? 그러면서 막 삶 속에서 막 남편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전부 다 말씀으로 조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씀이 이번 주 이렇게 했지. 내 뜻이 아니고 주 뜻대로 하라고 그랬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말씀을 쭉 따라가는 거 보면서 이야 참.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차세대 선교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성품을 정말로 영적 서밋에 자르기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어야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붕붕 떠갖고는 안 됩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허락하시고 사람과의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렘넌트는 잘 해야 돼요. 친구들 막 관계가 깨지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은 친구를 통해서 축복이 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갖다 주라 하는데 그 친구가 싸워가지고 그러면 안 갖다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잘 해야 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려서부터 윗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저는요 아주 젊은이가 말이에요. 저한테 막 달라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꽝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왜? 인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자체가. 이게 어려서부터 윗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윗사람이 누구지 이분한테 막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윗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대해서 그마반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그마 대우해주고 존경하고 좀 뭔가 들어보려고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위든 아래든 상관없어. 막 나가 총 나고 칼 나가고 그러면 일단 전도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윗사람이 누구냐 이걸 나가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갖다가 함부로 막 하면 되겠습니까? 회사 들어갔는데 사장님한테 막 같이 막 싸워. 멱살 잡고 싸워. 이거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윗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아랫사람이 누구냐? 아랫사람은 우리 나보다 아래다 그러면 잘 아래를 사랑해주고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죠? 뭔가 보여주고 그죠? 아껴주고 이래야죠. 응? 어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윗사람은 잘 섬긴대요. 그런데 아랫사람 조금 비슷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한대. 그래서 그분을 이런 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어디 회사 측에 인사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인사검증.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아랫사람. 응? 금방 커버립니다. 아랫사람. 금방 커요. 금방 자라요. 그리고 내 옆에 이제 우리 동료, 친구 이런 사람과의 관계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인간관계 할 수만 있으면
민수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더 온유했다고 했어요. 온유하게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져야죠. 온유하고. 온유하다 이 말은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사람이 따뜻하고 좀 부드러워야 돼. 좀 정감이 있고 말이에요. 좀 그래야지 너무나 막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물질을 먼저 하나님. 록펠러처럼 네가 돈이 생기걸랑 먼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드려야 돼. 어마어마한 물질관입니다. 헌금관, 물질관. 이것을 딱 가르쳐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세뱃돈이 생겼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세뱃돈 생겨서 장난감 사야지. 싹 사버려. 그러면 경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지. 하나님. 미래를 위해서 여기 저축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경제가 뭔지 경제 공부도 좀 해야 돼. 경제 흐름도 배우고요. 이래야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 우리 애들이. 딱 경제가 뭐냐. 이런 세 가지 성품을 이렇게 잘 지금부터 준비를 하세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주 귀해요. 아주 신분이 귀하고 높아요. 존귀한 자. 그래서 존귀한 일을 계획해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일을 항상 계획합니다. 그러면 존귀한 자리에 씁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하며 살고 그러면 존귀한 그 일, 그러한 자리에 딱 쓰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존귀한 자냐? VVIP인데 VVVIP. 매우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왜냐? 왜 존귀한 자라고 하는가? 이사야서 43장 4절에 가서 보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존귀한 자라고 하면서 43장 거기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렘넌트 너야. 응? 네가 내 눈에 보기에 하나님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는구나. 왜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널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셨다가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란 증거로 증명을 딱 해버리고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했음을 증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요.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승천하셨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사도행전 오늘 1장에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 여러분과 저는 그래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라나타. 누구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신앙을 할 때,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신앙.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못 삽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죽든지 들림받든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언제 오실는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소망 둘 것도 없어요. 네? 소망 두지 말고 주님 재림하신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어릴 때는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 재림, 종말에 대한 찬양도 많이 했어요. 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막 사모하면서 그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찬양 우리 주님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안 하잖아 우리가. 재림신앙. 네?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나를 존귀한 자 만드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루셨다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이렇게 내어주고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한 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금쪽 같은 그거 말로 다 할 수 없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는지 몰라.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얼마나 귀해. 그래서 이제는 존귀한 우리 렘넌트들, 차세대 선교사들은요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야 돼.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는가?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죽어 가잖아요. 현장에. 다 죽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명령을 존귀한 교회, 전도,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까? 이 양천구 45만 18만 세대 19개 동을 어떻게 살릴까? 근본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 가운데 완전히 잡혀버렸는데 이걸 기획을 해야죠.
이걸 살려야지.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친구들한테 복음 전해주세요. 왜? 우리 나중에 커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 사실을 깨닫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요. 벌써 학교 안에서도 말씀 운동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학교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 막 사모를 이런 것들 미리 다 준비하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후대, 차세대 이런 이 선교사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이 사역만 했는데 내가 존귀한 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존귀한 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명령한 그것을 기획하면서 이 일을 위해 조금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잠언서 22장 29절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존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중에 한 가지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진짜 이것을 위해서 능숙한 일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 영적으로 차 서밋의 자리에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 그 렘넌트에게 한 가지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누구 앞에 서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옵니다. 때가 와요. 창세기 41장 41절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요셉이 완전히 인생이 망한 것 같잖아. 실패한 것 같잖아. 아니요. 아닙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자인지. 꿈속에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이미 계획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언약 딱 붙잡고 갑니다. 좋다. 가자. 그러나 언약만큼은 내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 언약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때가 되니까 바로왕을 꿈을 꾸잖아요.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라. 야,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던데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할 말을 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원래 꿈 해몽하는데 전문가거든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답을 줄 겁니다. 할렐루야.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꿈을 해몽을 싹 해주니까 왕의 자리에 딱 왕이 불러가지고 총리를 일을 딱 맡깁니다. 자리에. 이런 자리에 쓰게 하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요셉이 쌀 팔면서 세계 보고 마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서 보면 바울도 예수 딱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인생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서 그는 네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 너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요. 그때부터는 그 바울의 인생은 자기 의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야.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다 놨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갑니다. 끌고 가요.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의 수갑이 채워져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 자기 생각대로 못해.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갑니다.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목베어서 죽습니다. 거기까지 바울이 그의 사역의 끝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바울이 목베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더 로마를 강타하고 전 세계로 더 확산됩니다. 우리가 순교자 하나가 딱 나오면요, 그게 죽는 것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영향 때문에 더 복음이 확산되어져 버립니다. 확산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막 데모에 잡아서 하나 죽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데모에다 잡혀가지고 막 고문시켜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국에 다 일어납니다. 박종철 고문 사건 있을 때도 전국에서 그 한 학생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전국에서 다 일어나버려요. 복음 전하다가 한 사람이 순교하고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왜 이토록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귀하고 이 땅을 쓰시고 지금 세계복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합니다. 존귀한 자리에 쓰게 딱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요. 세계를 앞으로 나가서 정말 복음 전도해야 되니까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렘넌트 언어를 준비해야 돼요. 언어. 세계 복음 하는데 필수요. 나이 먹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잘 어려서부터 자꾸 언어. 어디 갔는데 미국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누구 시켜가지고 자꾸만 이 통역해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영어를 직접 해버리면 되잖아. 그게요. 언어 한두 개씩은 꼭 하는 게 좋다. 영어는 필수고요. 영어는 해야 돼. 중국어 이런 부분들. 악기 바로 해야 돼. 악기가요. 기타 하나만 딱 들고 어디를 가든지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 왜 요즘 사람들 보면은 기타 들고 버스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강 다리 밑에 가면 뭐 한 번씩 하더만 막 기타 치고 모아서 찬양하면 되잖아요. 자, 찬양하면 한 번에 초청하고. 저희 철산역 앞에 가면은 자매 하나가 계속 하잖아요. 철산역 맞죠? 독산동 있는데. 네? 철산동. 자매 하나가요. 나 그거 보면서요. 감동되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그 자리에 갔어요. 아가씨가. 근데 뭔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더만. 간증 들어보니까. 그리고 운동.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 왜? 아프면 안 돼. 아프면 꽝이야. 꽝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 있는 데서 제 앞에는 뚱뚱한 목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배가 나오고 막 그 뚱뚱한. 근데 저는 반대쪽에 홀쭉한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딱 뭐라고 하냐면 그 선배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살 빼라고 오늘부터. 목회하려면 살 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살 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식단 조절하는 얘기. 그러면서 노 회장님은 좀 살이 쪄야 되니까 너무 또 살 빠지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 건강. 그래서 건강하려면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음식이 모든 것이야.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 제가요 가루 음식 먹고 나면 속이 안 좋아. 가루 음식 먹으면 별로 안 좋아. 가루 음식이 뭔지 알죠? 네? 밀가루 음식. 빵. 빵은 정말 해롭습니다. 해로워요. 해롭다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조절하고요. 그리고 막 탄산음료. 저희 집 사람이 없길래 제가 짜파게티를 하나 삶아 먹었어요. 이번 지난 주간에. 먹고 나서 먹을 때는 좋더만 먹고 나니까 속이 안 좋아. 그래서 라면을 저는 안 먹어요. 라면 안 먹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잘 안 먹습니다. 밀가루 음식은. 왜냐? 먹고 나면 안 좋아. 그래서 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구나.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드실 때는 꼭꼭 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20번에 30번 꼭꼭 씹어서 먹어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왜 살이 찌냐? 안 씹고 그냥 생기니까 그래. 안 씹고 그냥 생기니까 계속 배고파. 오래 씹으면 배가 조금씩 불러오거든요. 안 씹고 그냥 넣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게 배 나오고 몸 뚱뚱해지고. 저는요 어디가 밥 먹으면 제일 늦게까지 먹습니다. 왜? 꼭꼭 씹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찌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운동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플랭크? 그거 하라고. 다른 운동 안 해도 그건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팔굽혀펴기 하라고. 운동 안 하면 일단 이제 몸에 문제가 와요. 혈액순환. 우리 여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 목사님 어떤 때는요 걷기를 2만 보, 3만 보씩 매일 그렇게 하시네. 운동을 계속 헬스.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하시죠. 운동해야 돼. 운동.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새벽마다 가서 수영 계속합니다. 수영이요. 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스트레스 싹 날라가. 샤워 샥 하고 막 물속에서 막. 네? 그러면서 수영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씩 다 수영하면서. 이야 진짜 이렇게 행복한데. 네. 오늘 지금 랩넌트 데이죠? 네,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이게 뭔 운동이든지 해야 돼. 우리 랩넌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은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김은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해주시고 전송이 형제, 오윤경 선생님 와야 될 부분들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 특별히 우리 김영구 원사님 오빠 되시는 김영국 안수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김필승 씨를 놓고 기도하고 그 위에 이제 김양숙 자매를 놓고도 기도하고 서미라 자매, 우리 유상희 어머님, 노옥희 성도 이런 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방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백미라 권사님 가정을 출발 시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아까 신방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잘 이렇게 하세요. 편안하게.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